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은 14절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13절 말씀,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비손의 강,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그걸 나타내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그릇입니다. 또 둘째 기온강이 우리 온 땅을 둘렀다고 했는데, 이 둘렀다는 말은 실제로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땅 이름을 구스라고 했는데, 이 구스라는 말 자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더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는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 히데겔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셋째 강의 이름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 글자의 이미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남들이 보기에 죽은 것 같으나 산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고 해요. 살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오신 과정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것. 육신의 자녀도 부모의 사랑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상태죠. 그냥 부모가 자녀를 향해 하는 사랑은
어느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고 그냥 삶 전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해요. 무슨 생각을 했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모르고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요. 나와 하나님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이원성으로밖에 존재를 안 해요. 동전 앞면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행복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 행복은 불행과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데 안 보이죠. 그게 그 속에는 또 다른 불행이 있다는 것. 또 불행 속에는 행복이 있다는 걸 못 보죠. 그리고 그 두 개는 결국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라는 걸 보지 못하죠.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흑백으로 보면 둘밖에 아니지만 칼라로 보면 모든 게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걸 알아가는 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는 강, 셋째 강의 이름을 히데길이라고 말했어요. 히데길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의 의미는 뭐 찌르다, 가시로 찌르다, 신속하다,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 히데길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이 딱 우리 속에 계속 넘쳐가는 겁니다. 계속 소망을 배워가는 거예요. 끝없는 소망. 그걸 히데길이라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도 또 다른 소망이 없으면 살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정도 이뤘으면 이제 뭐 편안하게 살면 되죠.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또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이 말은 그 원주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는 세력들이에요.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그러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돼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삶이 괴로워요. 괴로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소망을 갖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또 오늘만의 괴로움이 있어요. 오늘만의 답답함이 있고, 오늘만의 무거운 짐이 있고, 오늘만의 염려가 있고, 오늘만의 마음에 공허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오늘만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만에 그 징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친아들들이니까. 우린 짐승들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늘만의 고민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배움, 잘못된 믿음을 제거해 주는 사랑이에요. 더 올바른 배움, 더 올바른 믿음, 더 올바른 믿음과 더 올바른 배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건을 소망으로 보는 힘이 생깁니다. 괴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가시가 있으니까 올바로 보지 못한 거죠. 할 힘이 없는 거거든요. 옆구리에 가시가 찔려 있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내가 지금 뭔가 더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더 올바로 믿어야 될 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내가 배운 것이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직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천석구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고민이 없을까? 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더 큰 소망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게 히데겔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한 말을 들어보거든요.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진짜 히데겔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거죠. 지혜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버린 돌인데, 아픔인데, 상처인데, 실패인데, 어둠인데, 괴로움인데, 어리석음인데 그것마저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매 순간 만나는 게 지혜입니다. 아, 이렇게 또 쓰시네. 아, 이렇게 또 도우시네. 아, 또 이렇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네. 하나님은요, 이미 완성 속에 모든 걸 하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 속에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는 완성되어진 걸 아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그 섭리를 배워가는 거죠. 섭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배워가는 거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오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반드시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건 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놀랍도다라는 말은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내게 채워지는 거죠. 영의 생각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문제는 동일한데 그것 때문에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더 소망이 생겨요. 육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정확하게 보고 아무리 확실한 사건이어도 육의 생각은 후회와 근심을 자꾸 갖게 해요. 그리고 교만과 판단과 분리를 가져오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더 올바른 생각은 다 하나 되게 합니다. 그 문제가 다 내 문제 같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같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내 어리석음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더 소망이 생기고, 더 감사가 생기고, 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데겔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은 항상 섭리를 배우고 영의 생각을 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놀라운 거예요. 깜짝깜짝 놀란다는 의미는, 아, 또 내가 몰랐네. 아, 또 이렇게 배우네. 또 깨닫네. 아, 세상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깨닫는, 그게 삶에 우리 속에 계속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삶,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이죠. 이 히데겔은 동쪽으로 흘렀다고 그랬어요. 이 기드마트라는 동쪽은 소망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소망의 목표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갈 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그런 길이 하나님이 걸어 인도하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남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김정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들이 보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보면 일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본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각자는 서로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우리의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담겨 있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 나그네 길이에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여행길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종류가 다양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산티아고 길을 그 700km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황금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논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닷길을 가는 사람, 길은 다양해요. 그 길 하나하나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또 다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삶은 매 순간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자체가, 여행은 목적지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은 따로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그 자체가 목적지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매 순간 그 자체가 목적지다. 자꾸 무언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어떤 상태가 되고, 아니에요. 빛도 그 자체가 목적지고, 어둠도 목적지고, 아픔도 목적지고, 기쁨도 목적지고. 아픔이 없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실패가 없는데 성공이 있겠냐고요. 오해가 있는데 이해가 없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돕잖아요. 하나하나 다 그 나름대로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 여행을 하듯 즐겁게 해야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환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의 길이니까. 우리는 자꾸 지혜가 부족해서 분리를 해요. 축복이 이거, 저주가 이거, 그리고 좋은 게 이거, 나쁜 게 이거. 물론 우리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게 다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경험이니까. 그게 지혜죠. 우리는 다 지혜로 계속 흘러가야 돼. 그렇게 흘러가는 땅을 아수르라고 말했어요. 아슈르라는 말은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아수르를 다른 데서는 대부분 복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수르. 진짜 복은 뭔가? 지혜로운 사람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가 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고. 이 1000이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복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뭔 복이냐면 1000배의 복이에요. 1000배의 복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건 해산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름답죠. 우리가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유는 해산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 얻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수르의 복이죠. 아수르. 진짜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지혜로운 길을 배우게 됩니다. 정직한 길로 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보여요. 그런 능력이 지혜입니다. 올바른 관점, 올바른 눈이 지혜예요. 지혜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남과 경쟁하고 세상을 요령껏 잘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혜는 모든 게 하나님의 복으로 보이는 능력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 누리고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눌 수밖에.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물을 만납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공고하지가 않아요. 실족하지가 않아요. 왜? 그건 또 다른 배움의 기회니까. 끝이 아니에요.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다고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벽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더 좋은 것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복이죠. 진짜 복은 믿음으로 소망 중에 행복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오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돌아갈 기회고, 벽을 만나면 뒤로 다시 후퇴해서 한 발 뒤로 물러는 건 후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전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지면 또 다른 하나님의 경험을 할 기회로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넘어짐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게 또 다 복이죠. 이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일어섰을 때 주는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 주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해를 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복이지만, 오해와 아픔을 주는 사람도 나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복이고, 그것도 또 다른 복이에요. 그때 오해와 아픔, 상처를 받을 때만 받는 복이 있어요. 그 다양한 복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셋째 강은 다양한 복을, 더 풍성한 복을, 아수르의 복을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소망 중에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복을 주십니다. 지혜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걸 복으로 보는 능력을 갖도록 도우시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소망 중에 행복한 길을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또 기대와 설레임으로 행복한 길을 달려가는 그런 복을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넷째 강이 흐르게 됩니다. 이 넷째라는 말은 번역을 넷째 강이라고 했는데 강은 안 나옵니다. 그냥 넷째라는 말만 나옵니다. 넷째 강이 안 나. 넷째 강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넷째 강은 그냥 넷째 강이라고만 나옵니다. 셋째 강까지는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근데 넷째 강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강이 아닙니다. 강이라고 표현,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아니죠.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흐르는 강. 왜냐하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첫 번째 강 비손강, 두 번째 강 기혼강, 세 번째 강 히데겔 강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 넷째라는 말은 영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행하는 거죠.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진 상태, 이걸 넷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진 생각은 사랑이죠. 사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고 느껴지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보이고, 또 사랑의 눈과 입과 귀로 보고 듣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회개하면 우리 안에 비손의 강, 우리 안에 기온의 강, 우리 안에 hit대결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라고 했는데, 유브라데는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학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페라트라는 히브리어니까 나머지는 다 히브리어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페라트는 한글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 의미는 페라트. 이 페라트라는 말은 달콤한 열매인데 실제로는 말의 열매죠. 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 강이 우리 안에 잘 흐르게 되면 때마다 말이 올바로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 말을 잠꼬대밖에 못합니다.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첫 열매라는 말은 모든 열매는 이런 열매다. 부활의 열매다. 부활은 잠꼬대가 깨어난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는 게, 그 올바른 말은 달콤한 말입니다.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날마다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달콤한 말을 할 수 있는 첫 열매는 하나의 열매예요. 그 하나의 열매는 깨어나는 건데, 깨어난다는 건 진짜 부활은 올바른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게 올바른 말입니다. 사망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건 승리다.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다 허상이에요. 그걸 사망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 잠꼬대만 있는 거죠. 깨어나면 이것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담겨있네. 이미 나는 승리가 확정된 사람이네. 깨어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승리자구나, 이미 승리를 줬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깨어난 자, 부활의 열매죠. 우리는 그렇게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해줄 수가 있죠. 유브라데, 이 페라트라는 말은 열매인데,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요. 이 페트라의 열매. 그건 새 언약의 일꾼이고 항상 나를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죠.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율법의 생각입니다. 이걸 매 순간 부인해야 돼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내가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 내 생각, 내 경험, 너무나 확실한 이 상황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고 그리고 말하면 다 죄입니다. 우리는 죄로 온전히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어요.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고 항상 살리는 말, 영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그럴 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 넷째 강은 강 좌우입니다. 강 좌우. 강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이 없죠. 강가입니다.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베트라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12가지 열매라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시는 열매죠. 자녀로 깨달아지면 자녀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니까 항상 살리는 말을 하게 되죠. 잠꼬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부활해야 돼요. 매 순간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많은 문제들, 환경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게 치료가 되고 그래서 힘이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을 섬기고 돕고 치료하는 열매, 잎사귀가 될 수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게 돼요. 새 사람은 말이 변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로 매일 변해가는 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의 말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의 말, 그게 진짜 열매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진짜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내 강이 매 순간 흐르게 하시면서 날마다 페라트 우리 입술의 고백이 변하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항상 생명의 말로 나를 살리고 만국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쉼없이 돕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 hit대결의 고통을 주셔서 가시의 고통을 주셔서 그 말이 날카롭고 예리한 말, 그 환자를 수술하여 살리는 아주 예리한 말, 그 살리는 말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예리한 말로 이 가시와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말로 계속 도우셔서 내가 살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과 괴로움도 또 다른 사랑이었죠. 나의 말을, 나의 믿음을 죽이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지혜, 새로운 말을 배우고 부활하도록,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의 말을 하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안에 이 주님이 흘러주신 이 내 강의 흐름을 통해 페라트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의 말이 우리 안에 풍성한 복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hit대결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hit대결이란 말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자. 또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소망 중에 행복한 길을 달려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소망 중에 행복한 길을 달려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모든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매일매일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라는 말은 페라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의 말을 하자. 아멘. 할렐루야. 이 주간은 부활 주간입니다. 이 부활 주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 교인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한 분 한 분을 위해 안수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의 선포를 하는 그런 새벽 예배를 가지면서 오늘 부활 주일이 이 한 주일이 날마다 부활을 더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전도왕이다. 주하로 말씀을 읊조리자. 아멘.